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같이 드립시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늘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도 아버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또 마감하는 귀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하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 일들이 수도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5월 1일자) 생명의 삶은 신명기서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곧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킬 법도와 규례를 다 이미 주셨잖아요. 십계명과 또 거기에 따른 모든 규례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추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꼭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 법도는 이러하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법도가 오늘 보니까요. 또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 우상을 섬기던 모든 곳들을 다 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우산천지 우상의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오늘 진멸하게 되시는 것도 그 한 이유가 됩니다. 저들의 죄악이 우상을 섬기면서 갈 때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저들 손에 넘겼으니까 첫째 저들은 그 가나안 땅이 저들의 축복의 이때까지 그 목표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축복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까 그 축복의 대상인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가르치십니까? 온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한다. 완전히 철저하게 그것이 높은 산에 있는 것이든지 작은 산에 있는 것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있는 것이든지 막론하고 여기저기에 그 우상 섬기는 제단이 쌓여 있으니까 그것을 막론하고 다 멸한다. 그 제단을 다 없앨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상도 불사르고 그리고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한 신상들을 다 찍어서 그것에서 멸해버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축복으로 선물을 받으면 깨끗이 만들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다가 그 계실 곳으로 너희들이 오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택하신 곳,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느 곳을 지정해 주면 거기에서 성막을 두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 갖다 놓고서는 그 택하신 곳으로 너희 모든 지파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나와서 6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와서 드리는 제사가 종류가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드릴 수 있는 종류의 모든 제사도 한 곳에서 다 드립니다. 너희 번제, 너희 제물, 희생제물입니다. 너희 11조, 하나님 앞에 15일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너희 손의 거제란 말은 스페셜 기프트, 특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물입니다. 너희의 서원제, 너희 마음속에 소원하고 드리는 제물, 낙헌 제물, 스스로 기뻐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 또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처음 난 것들은 다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 통해서 장자들을 다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처음 난 것은 너희 장자도 내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우양과 짐승들이 처음 난 그 새끼도 그것도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바치라.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 쳐서 죽였으니까 그렇게 내가 내 것으로 클레임한다. 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다 제사를 드리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는 거기서 너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한 그 가나안 땅 거기에서 너희들은 함께 먹고 그리고 너희 자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참 우리가 이때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그죠? 이때까지는 계명이 분명했습니다. 10의 계명. 제1계명부터 10계명이 분명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법규도 분명했으니까 그대로 준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요, 좀 이 방법이 다릅니다. 그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받아가지고는 청소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을 이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가나안 땅을 내가 선물로 받아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네요. 우상의 것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나의 것으로 돌려서 가져오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이 먹고 즐거워하며 살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처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될 때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참으로 나의 자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사람 사이 관계에서 숙제를 삼고 소원하고 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내 삶이 해결되겠다고 생각한 것. 그것으로 내 삶이 정말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복된 삶이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간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셨다 합시다. 그러면 그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습 보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과연 있는가? 우리가 가령 재물을 원해서 가난한 문제 혹은 재물의 엉망 문제로 물질로 고생당한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나면은 그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것이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정말 즐기고 살고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이니까 내 삶을 위해 내가 소진하면서 내가 누렸던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이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정말 내 삶을 사람답게 살아보겠다 싶어 기도했는데 건강을 주셨다. 그랬더니 그 건강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쉬웠습니까? 아니면 그 건강 가지고 내 인생을 향유하였던 것이 더 좋았던 거예요. 우리는 대개의 경우 자기가 자기 기도하여 받은 것을 자기 기쁨으로 그리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타당하게 생각하고 적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가령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되었다 해서 그 해결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내가 쓴 것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 삶에 살아온 우리 일상적인 인간들의 모습과 하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예물이나 드리는 정도이죠. 감사했으니까 감사 예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런 정도.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산 것을 우리가 족한 것으로 우리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럴 것이라고 하나님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그 축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안겨주면 그것을 내가 받아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능력을 다해 다 정비하고 제대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곳에서 나는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삶을 누리고 살며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놀라운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그렇게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 엘가나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무척 한나를 사랑해서 언제나 신경을 써주고 모든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배려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뭐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선택해서 놓지 않는 가정들도 많은 거 보니까 뭐 그것이 그렇게 큰 뭐 구약 시대의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이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대를 잇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발전시키는 일에 일조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노동력이니까요. 그것이 가정의 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한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한나는 엘가나에 대한 미안한 감, 그 가문에 대한 죄의식 뭐 이런 것 때문에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가나가 처벌을 얻었는데 처벌 막 애를 낳고 이러니까 얼마나 질시를 당하고 그 무시를 당하고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사랑해 준다 할지라도 한나는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성전에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은 야단도 맞았습니다. 혼자서 뭘 그리 중얼거리냐. 대낮부터 술이 취했느냐. 뭐 이러고 엘리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나는 지금 너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애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느라고 지금 기도한 것이라고. 엘리 제사장은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 못 낳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가 기도도 해주고 이래서 아이를 낳잖아요. 한나가.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고서는 젖될 때까지만 키웠습니다. 옛날엔 젖대는 것이 한 2-3살까지 젖을 먹였으니까요. 그래 한 3살 정도까지 먹여서 이제는 아이가 젖을 뗐을 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로 한나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가장 원하던 선물을 내가 받았지만 이제 그것이 정말 자리 겨우 이제 애가 젖을 뗐으니 이제 밥 먹고 걸음할 수 있는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이제 그 정도 키워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려서 엘리 제사장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1장, 사무엘상 1장 보면은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인가요? 1장 27절에 26절부터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이제 엘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 제사장이 지금 그때를 회상시키는 거. 그때 내 기도하던 그 여자인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외의 선물을 응답으로 주셨으니까 그 좋은 선물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왜냐하면 이 한나는 왜 이렇게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니까 그 사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거,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도 드려야겠다는 생각하니까 가장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기도에 받았던 사무엘이었으니까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렸더니요,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한나에게 이렇게 되었어요. 엘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받으면서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을 받으면서 이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아들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갑절도 아닙니다. 그죠? 세 아들과 두 딸이라.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갚아주시고 안겨주셨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얻을 능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또 어떤 분은 병약한 그런 몸을 가지고 살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건강을 얻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많은 재능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사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만히 돌아보면 개인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소원했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하나 하나님 주시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전에는 아마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는요. 이것을 정말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꼬? 그렇구나. 나도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내가 드릴 수 있다면 그게 한나의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간 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을 드렸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드린 거예요. 우상에 속했던 땅을 하나님이 속한 땅으로. 그랬더니 거기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삶을 살도록 해 주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돌이키실 수 있을지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그래 그렇다면 나는 가장 나의 귀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하나님 이 사랑에 대한 보답을 표현할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을 주겠다고. 100세가 돼서 얻었습니다. 그죠? 25년을 기다려서 얻었으니까 이거 보통 귀한 아들 얻은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모든 조건이 이제 다 해결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름도 나고 큰 족장도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권력이 힘이 세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비멜렉 이런 족속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비멜렉 그쪽의 왕입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의 왕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 이 우물 이런 거 다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덜컥 조약을 맺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저 사람들과 조약 맺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왜요? 저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그래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복받고 편안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이때까지 가리킨 것인데요. 그래서 이삭도 주고 지금 하나님 모든 것을 정리해 준다. 아브라함은 덜커덕 조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2장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한 것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시험, 마지막 시험인데요.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한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그게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중한 게 뭐였습니까? 그 선물이었잖아요. 이삭.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보아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할 때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보고 싶을 때 무엇을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았더니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드렸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거나 병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나를 보십시오. 세 아들과 두 딸이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축복을 안겨주시면서 이전의 것을 다 기억도 하지조차 못할 정도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한 마음을 펴서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 그 이삭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그것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을 때 그 가장 귀한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내 마음이 달려 있으니까. 그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우리가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서 그러실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서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집사로서 일하고 장사도 하고 이러면서 살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 어떨 때는 뭐 목표를 정해두고 뭐 그 조그만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의 목표를 정해도 목표가 달성되기를 원하고 이럴 때도 있었고 그래서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목표를 정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매상을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매상이 달성되면 막 감사한 거 넘나내고 기뻐 이러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본의 아니게 내가 무슨 실수도 점하고 이래가지고 빚을 좀 지게 돼가지고 많이 얽매였습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뭐 부자연스럽고 힘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자금이 얽매이고 이래서 지금 마음대로 장사는 못 하니까 자금이 활발해야 물건도 많이 사들이고 또 많이 팔고 이렇게 유통을 해서 또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이게 뭐 억제가 당하니까. 그런데 뭐 자본이 넉넉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좀 자금을 확 좀 어디서 풀어달라고. 그런데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몇 년을 그래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참말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오늘 우연찮게 길을 딱 풀어주셔서 확 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많이 지쳤죠.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 가지고 정말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매진해야지 그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 얽매고 지쳐서 그랬는지요. 그 다음부터 마음 놓고 며칠 푹 쉬는 것부터 하자. 제가 놀러 갔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제가 늘 자주 가는 별장을 찾아가지고 놀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며칠 잘 놀았습니다. 놀면서 생각하니까 마음에 너무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사건을 제가 기억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본데 없는 모습을 내가 보였다.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이 올릴 때 주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엉뚱한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으신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소진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요.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이렇게 우리가 돌려드리면 그것이 온통 내가 누리고도 남는 것을 하나님 갚아주시는데 하나님 그런 내 마음을 지금 보고자 기다리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꼭 적용하시고 우리 서로 교제할 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나의 삶 속에 귀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돌려드린 기억이 있는가, 또 돌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적용을 이제는 여러분 목장에 가서 나누시고 또 저와도 나누는 기회를 가지셔서 실질적으로 그 적용하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나누는 그런 좋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용기를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누리고 쓴다고 해서 그것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위한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 올려드리면 그곳에서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배워서 참으로 두려움 없이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면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을 주시면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내가 인도하고,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삶의 주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 결코 그거 받아가시고 또 빼앗아 가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드린 것보다도 언제나 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갑절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15일조를 기쁘게 드리십시오. 온전한 15일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그것으로 재물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을 쓰십시오.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데 쓰십시오. 시간을 하나님이 100배나 갚아주실 것입니다. 드린 만큼 놀랍게 갚아주셔서 내 삶에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나님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